일이 정말 안 풀릴 때 좋은 운으로 바꾸는 강력한 방법 3가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이 계속 꼬이고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마치 운이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겪어봤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벽에 부딪히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정말 절망스럽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막힌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억지스러운 위로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지혜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변화의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풍수의 원리를 통한 기운의 순환 회복법. 2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마음의 정화와 업장 소멸법. 3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통한 우주와의 연결법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 풍수를 통한 기운의 순환 회복. 풍수의 본질적 의미. 풍수란 단순히 집안의 물건을 이리저리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의 진정한 의미는 바람과 물이라는 뜻 그대로 우주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고 순환하는지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기운도 있고 정체된 기운도 있고 때로는 탁한 기운도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린다는 것은 바로 이 기운의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옛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하늘의 뜻 30%, 땅의 기운 30%, 그리고 사람의 노력 40%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그 중에서 땅의 기운, 즉 풍수는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집안의 기운 흐름 점검법. 먼저 여러분의 집을 한번 돌아보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상쾌하고 깨끗한 느낌인가요? 아니면 무겁고 답답한 느낌인가요?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입구입니다. 여기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우산이나 잡동사니가 쌓여 있다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치 강물의 입구에 큰 바위가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관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신발은 깔끔하게 정돈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은 치우고 가능하다면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아보세요. 생명력 있는 푸른 식물은 정체된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실을 보세요.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자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앙입니다. 거실 중앙이 비어 있어야 기운이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실 한가운데에 큰 테이블이나 소파가 놓여 있다면 조금씩 벽 쪽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거실에서 가장 밝은 곳에 깨끗한 물이 담긴 유리컵을 하나 놓아두세요. 물은 정화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재물운을 불러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침실의 휴식 기운 조성법. 침실은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대의 위치입니다. 침대 머리맡이 문을 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의 의식이 가장 약해지는데 이때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침대를 벽에 기대어 놓고 문이 보이는 위치에 배치하되 문과 직선상에 놓이지 않도록 하세요. 침실에는 거울을 두지 마세요. 특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안 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몸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데 거울이 있으면 영혼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침실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너무 강렬한 빨간색이나 형광색은 피하고 부드러운 베이지, 연한 분홍, 연한 블루 계열을 사용하세요. 이런 색깔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소금 한 그릇을 놓아보세요.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소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부엌과 화장실의 정화법. 부엌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마주보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불과 물이 직접 대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둘 사이에 작은 화분을 놓아 나무의 기운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세요. 부엌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설거지는 그날 끝내고 가스레인지 주변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더러운 부엌에서는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없고 좋은 음식이 없으면 좋은 기운도 생길 수 없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세요. 냉장고는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는 금고와 같습니다. 위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재물운이 눌린다고 여겨집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세요. 그리고 변기 뚜껑도 항상 덮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음의 기운이 집 안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작은 숯 몇 개를 놓아두세요. 숯은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햇볕에 말려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에 작은 관엽식물 하나를 키워보세요.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들이 음의 기운을 양의 기운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이렇게 집안의 기운 흐름을 정리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이 더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업장 소멸. 업장의 의미와 운명에 미치는 영향.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업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업장이란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들이 축적되어 현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이 안 풀린다는 것은 종종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인 업장이 현재의 삶을 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업장은 소멸될 수 있다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참회, 보시, 그리고 지혜의 수행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업은 현재의 행으로 바꿀 수 있고 현재의 행은 미래의 복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참회를 통한 마음의 정화. 참회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 쌓인 어두운 에너지를 정화하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은 없었을까? 오늘 내가 한 행동 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었을까? 오늘 내가 품은 생각 중에 미움이나 질투, 원망은 없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정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부처님, 부족한 제가 오늘 한 일로 상처를 드렸습니다. 깊이 참회하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참회는 효과가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또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도 참회하세요. 어릴 때 친구를 괴롭혔던 일, 부모님께 불효한 일, 거짓말을 했던 일, 이런 것들이 모두 현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리석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회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화가 일어납니다. 보시를 통한 복덕의 축적.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모든 덕행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시란 남에게 베푸는 것인데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보시는 미소 보시입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택시 기사님에게 작은 미소 하나가 그들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 보시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꽃을 피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네요. 괜찮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보시입니다. 시간 보시도 중요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고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물론 재물 보시도 좋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용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보세요. 얼마를 주느냐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보시를 할 때는 이 작은 보시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쓰이기를 하고 발언하세요. 이렇게 하면 보시의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지혜의 수행을 통한 근본적 변화. 마지막으로 지혜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이 안 풀릴 때 우리는 종종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사라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부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오늘 하루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쓰이기를 빕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기를 빕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같은 일을 해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부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모든 인연들이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경험이 저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같은 현실이라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 간절한 기도를 통한 우주와의 연결. 기도의 진정한 의미. 기도란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와 연결시키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하세요. 하루 종일 복잡했던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부처님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얻었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운명 개선을 위한 기도문. 이제 구체적인 기도문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여 효험을 본 것들입니다. 운명 개선 기도문. 자비하신 부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를 굽어보아 주세요. 지금 저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의 과거 업장에서 비롯된 것임을 압니다. 지난날 제가 지은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깊이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잘못된 행위, 말로 지은 잘못된 행위, 마음으로 지은 잘못된 행위,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로 저의 모든 업장을 소멸시켜 주세요. 저의 막힌 운명을 열어주세요. 저의 길을 밝혀주세요.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저의 성공이 곧 다른 이들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며 제가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특별한 기도 시간과 방법. 기도에는 특별히 효험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새벽 5시경 일출 전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깨끗한 기운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조용하고 마음도 가장 고요한 이 시간에 하는 기도는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저녁 7시경 하루의 일을 마치고 마음을 정리하는 이 시간도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의 감사를 표현하고 내일을 위한 기도를 올리세요. 보름달이 뜨는 밤 달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이때 하는 기도는 특별한 힘을 가진다고 전해집니다. 기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1. 정화. 먼저 목욕이나 세수를 하여 몸을 깨끗이 하세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능하다면 향을 피우세요. 2. 집중.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3. 간절함. 형식적으로 읽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해야 합니다. 4. 감사. 기도가 끝나면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미 들어주신 것처럼 감사하세요. 5. 실천.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세요. 특히 108배를 올리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매우 의미 깊은 숫자입니다.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주의 완전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번 절할 때마다 나무석가모니불을 외치며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108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적용과 변화의 과정.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1주차, 풍수 정리에 집중하세요. 집안의 기운 흐름을 개선하고 생활 공간을 정화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질 것입니다. 2주차,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하세요. 매일 참회하고 작은 보시를 실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세요. 이 시기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3주차, 본격적인 기도 수행을 시작하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시기부터 내면의 평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4주차 이후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생활화하세요. 이때부터 실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좋은 인연들이 나타나고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100일은 지속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때로는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명현 반응이라고 합니다. 몸속에 독소가 배출될 때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처럼 쌓여있던 나쁜 업장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아지기 전의 신호이니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은 단순한 미신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지혜이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의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현관을 정리하는 것부터, 미소 짓는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부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100일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세요. 분명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매일 실천할 것들, 현관 정리하기, 집 안환기시키기, 하루 돌아보며 참회하기, 다른 사람에게 미소 짓기, 감사의 말 3번 이상 표현하기, 저녁 기도하기 최소 10분, 주간 실천할 것들, 집 안대 청소하기, 작은 보시 실천하기, 108배 기도하기, 소금과 숯 교체하기, 월간 실천할 것들, 집 안풍수 점검하기, 한 달 변화 돌아보기, 감사 인사드리기, 새로운 발언하기. 이 모든 실천은 강요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되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